사랑하십니까? 예, 그래요.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위로부터 부어지는 전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계속 여리성과 또 아이성의 이 전투가 이 구속사는 맥락에서 어떤 모형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큰 거시적인 주님의 안목이 필요한데, 우리가 예배자로 부르셨고 우리가 이것들이 표상하는 의미들이 있거든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이 가나안 초입에 있는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다시 말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면서 천국에 입성하기까지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행진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점령해야 할 영적 거점, 교두보가 되거든요. 이것을 점령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단강을 도하했고 이제 여리고성을 순종으로 그죠 무너뜨렸습니다. 여리고는 성은 무엇을 의미하고, 그러니까 물론 그 의미 하나하나 영적으로 또 주님 주시는 교훈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가인과 가인의 재물, 아벨과 아벨의 재물, 항상 예배자의 삶, 우리의 삶과 그가 드린 재물, 물질. 그래서 우리가 예배론을 할 때는 항상 삶과 이 물질에 관한 부분에 대한 계명들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부자 청년도 보세요. 내가 삶을 주님께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온전해지고자 할진대 하면서 불충분하다. 그러면서 너의 물질의 계명, 청지기적인 삶을 명하셨고 위탁했던 그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봉헌되어지고 드려졌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물질론을 안 배웠기 때문에 또 탐심이 우리 속에 있다면 뭐 이런 설교가 들리지 않겠죠. 그러나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아이성은 물질의 성이기도 합니다. 여리고성은 삶의 계명이 예표하기도 해요. 왜 그러냐? 한번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여리고성을 우리가 침묵으로 또 하나님의 방식으로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지만 주님 명령하신 대로 돌았고 그저 마지막에 7번 돌고 외쳤을 때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서 전쟁을 수행하는 분이시고,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임재 유무,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의 문제이지, 우리가 얼마나 물질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어떤 규모의 마병대와 또 그러한 전쟁 물자를 확보했느냐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 갑주라는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공급되어져야만이 우리가 우리의 전투력이 상승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분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영적 전쟁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아이성을 점령만 하면 돼요. 알다시피 이제 대충 보면 정탐을 하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한번 봐볼게요.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성을 정복했어요. 이제는 상대적으로 아주 작은 규모의 소수의 규모 병력만으로 충분히 물리적으로는 파쇄할 수 있는, 충분히 이 교두보를 진압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지만 실패를 해버립니다. 간담이 녹아버리죠. 우리가 이길 줄 알았더니 와,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자, 어떤 이유인가? 왜 막혔는가? 제가 수요일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오늘 좀 더 확장된 의미에서 왜 우리의 기도응답이 막힐까? 왜 우리의 구원이 막힐까? 왜 우리의 축복이 막힐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고하고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점검해야 되거든요. 자, 7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갈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1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리고성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제가 자세히 조금 이따 언급하겠지만 어쨌든 어떤 일이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배경에서 아이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마치 12 정탐꾼 사건처럼
그죠?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아주 자신만만한, 아주 우리 승리감에 도취되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그 압박감 때문에 엘리야가 우울증이 걸려버리는데 지금 우리가 2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 상황입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3절.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4절까지 읽어볼까요?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여러분 보세요. 5절, 6절까지 우리가 본문을 또 여러분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요. 5절 계속 한번 읽어봅시다. 5절. 그림을 그리면서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길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우리 36명이 죽는 참패하는 결과가 있었고 후퇴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더 이상 진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반대 상황이 연출되죠. 여리고 때는 하나님이 하신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했던 그들의 소문을 듣고 간담이 녹고 마음이 녹았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 상황이 됐어. 참패를 해버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녹아버리는 거죠. 전쟁 앞에 참 두려운 것입니다. 영적 전쟁 앞에. 우리 마귀를 이길 수도 없고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라는 전제 하에. 그러면서 이러니까 여러분 막히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가 뭐 기도를 하든지 뭔가 막히면 뭐 하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힌 게 은혜이다. 때로는 우리 상황 가운데 삶이 어렵고 삶이 힘들어지고 또 환경의 압박감과 무게감이 크게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결국은 절대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부르면 찾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목이 축여지고 오아시스에서 물을 찾아 헤매지만 그 물 한 모금을 얻고 물을 축이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의 죄의 경향성 또 악한 본성 그런 이기적인 우리의 안에 있는 이기적인 발로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환경을 통해서 푸시를 하죠. 어디로 푸시하냐? 결국 기도하는 자리까지 이끌어냅니다. 이런 상황 앞에 처음부터 물었더라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이제 엎드립니다. 옷을 찢고 엎드립니다. 결국 주님은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을 분명히 주셔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막혔는가에 대한 원인을 우리가 찾아보고 영적 전쟁이라는 성격을 온전히 우리가 이해하면서 승리의 분명한 요인, 참패 요인을 분명히 분석하면서 우리가 나가는 게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선한 전쟁, 영적 전쟁, 이 하나님의 성전인 이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결코 세상의 물리적인 전쟁을 생각할 수 없는 것임을 알 것입니다. 선으로 뭘 이깁니까? 악을 이깁니다. 믿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전쟁의 승리의 요기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뭐 하는 것이다? 함께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막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조건을 내 안에서 만들어 가야 돼요. 저는 이것을 굉장히 개척 초기부터 설파해 왔고 잘못된 구원론의 영향력과 교리의 영향력 가운데 우리 자유의지가 너무나 기능이 상실돼 버렸고 주도적인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그 은혜와 협력하며 어떤 자리에서 우리가 액션을 취할지에 대해서 너무나 성도들이 수동적이고 소극적이다. 이래서 마귀가 틈을 탔다고 많이 말이 왔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기회 가운데 반응해야 되고 우리 편에서 할 일들에 대해서 액션을 취하며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믿음의 자세다.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잘못된 교리의 영향력은 하나님의 은혜가 알아서 해준다라는 착각에서 가만히 있어도 뭔가 될 거라는 착각. 그럼 왜 기도를 합니까? 왜 순종을 합니까? 왜 용서를 합니까? 왜 헌신을 합니까? 왜 성령의 씨를 뿌립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준다면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참패의 원인은 바로 나에게 있는 것이지 마귀 탓만 할 수 없는 것이고 환경 탓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밖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없는 요인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 갔나. 그래서 저는 저번 주 수요일 날 설교를 했어요. 크게 말하면 죄입니다. 죄. 크게 말하면 죄고 또 어떤 영역에서 관계 문제. 따라합니다. 죄의 문제와 관계 문제. 이 두 가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물론 다 죄죠. 관계가 막힌 것도 죄고 다 큰 의미에서는 이 죄이지만 여호수아 이 아이성이 막힌 이유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그러면 여리고성을 왜 점령했죠? 어떻게 점령했습니까? 뭐 전쟁 물자가 많았고 아니요. 그들은 싸움에 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칼을 만들어서 그죠? 부싯돌로 칼을 점검하고 칼을 또한 청동기 시대고 철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할례를 행합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이겼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서 어부지리적 그죠? 그 전쟁의 승리를 획득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까요? 어부지리라는 것은 그 자중질환. 그들끼리 싸워서 내가 이익을 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멸해요. 이런 경우도 우리가 회사 생활하면서 많이 있죠. 내가 개입 안 해도 그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그들끼리 싸움이 일어나서 내가 오히려 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이 행하시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너희들이 기적을 보기를 원한다. 세례의 영광을 보기 원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큰 영광을 받던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조건들을 만들어갑니다. 이 공동체 안에. 또 나의 문제 가운데. 어떤 문제였는지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어요. 어떤 문제였죠? 내 안에 탐심 때문에 그랬어요. 돌파가 안 되고 전진이 안 돼요.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물질 설교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뭐 탐심이라는 그 범위가 이 레인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탐심이 꼭 그것만 있겠습니까? 탐욕, 탐심. 그러나 여기서는 또 우리가 아이성이라는 특별히 작은 성, 이것이 의미하고 표상하는 것이 바로 물질의 성인가? 라는 부분까지도 성경으로 한번 증거를 대보려고 합니다. 왜? 물질 설교할 때마다 항상 주님이 하는 말이 있어요. 네가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된 자라고 항상 언급을 하시거든요. 우리는 이때까지 뭐 교회에서 적은 것에 충성하는 것,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에 대해 잘 몰랐어요. 근데 항상 주님은 물질, 돈, 재화, 이 돈에 대한 하나님의 재정의 원칙에 충성하는 그 상태를 정말 작은 것에 충성했다라고 표현을 해왔습니다. 참 아이러니한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성이 소수의 병력만 정복할 수 있는 작은 성입니다. 그리고 탐심 때문에 돌파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 내 삶 가운데 여리고성 무너뜨렸다 칩시다. 부자 청년처럼.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라는 왜 탐심 제거해 주려고. 근데 돌파를 못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 바로 앞인데 유턴해서 다시 세상으로 가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청지기 프로젝트를 이제 저는요 어제 제가 금요일 날 저희 성도들이 많이 나오고 리더를 나와서 교육을 시켰는데요. 저는 제 설교의 엑기스를 한자 한자 결코 여러분들이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 한 줄에 엄청난 의미가 담기는 그렇게 저는 썼습니다. 이 책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예사로 읽지 말고 제 모든 설교를 농축해서 조금은 단단한 식물일 수 있기 때문에 꼭 선한 청지기를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준 물질에 대해서 목회자들도 좋은 유익한 책이 될 겁니다. 성경 말씀으로 다 기록이 되고 성경 말씀 예화까지도 반드시 다시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지금 내가 막힌 문제가 부자 청년처럼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뭔가 돌파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시금석이 있어요. 그런데 막연하게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물질에 막혔어도 어떤 사람은 상태에 따라서 계속 전진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막혔을 때 멈추게 만듭니다. 사람마다 틀리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나 반드시 모든 문제는 해결해야 돼요. 사람마다 다루시는 게 틀려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쟤는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데 잘 되지? 여러분들이 논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타이밍과 기막힌 하나님의 방식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남을 비교해 가면서 나의 신앙을 그죠? 합리화하거나
그렇게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유무라든지 사랑 유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 기록되는지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주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나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시금석 앞에 바라보시면서 순종해 가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 자세가 중요해요. 이 책 좀 많이 읽고 오디오북도 좀 만들었으니까 오디오도 차에서 들으시면서 계속 들으셔야 돼요. 저희 교회는 이 세 가지 책이 저희 교회 성령학교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반드시 한 글자, 한 조사까지도 머릿속에 다 집어넣게 만들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여러분들은 그냥 대충 은혜 받는다고 읽는 책이 아니에요. 한 글자 한 글자. 저도 다시 읽어보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썼지만 이게 비밀이 담겨 있는데 성도들이 그냥 읽으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동역자 강의를 했어요. 어제. 이 선한 동역자. 유튜브에 제가 올릴 테니까 저희 성도라면 안 읽으면 그건 우리 성도가 아니에요. 반드시 읽고 목회자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해소가 될 것입니다. 왜 누비조니까만 유독 저러지? 별나지? 아니요.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강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선한 동역자를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자,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모든 막힐 것 같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어둠을 드러내야 되죠. 우리가 영적 무지를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영적 착각에 빠져 있는 상황 속에서 빛이 임할 때, 거울이 비춰질 때 우리의 점감을 보고 어둠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빛의 말씀을 보내입니다. 그 말씀을 수용하고 그 말씀을 씹어먹고 그 말씀에 순종을 결단한 자에게 레마의 역사, 빛의 역사가 나타나서 내 속에 어둠이 먼저 드러나게 된다. 믿습니까? 그 어둠이 드러나면 그때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막힌 문제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나의 개인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 늘 들어가면서 자신을 점검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삶, 완전하신 말씀의 근거에서 계속 우리가 도전받고 전진해가는 삶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 문제를 이 아이성에 논할 수 있지만 저는 막힌 문제에 관해서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제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봐보세요. 전쟁의 승리, 여러분이 하는 모든 전쟁도 있을 겁니다. 설교를 듣는 것도 전쟁이고 지금 영적 싸움이죠. 가정 안에서도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지만 이 전쟁에 개입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 액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날마다 만들어 가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여리고성을 무찔렀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했다. 언약 안에서 주님이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 역사했다. 순종을 전제로 했어요. 자, 그러면 아이성은 어쨌든 불순종일 거예요. 어떤 불순종이었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했다. 왜 함께할 수 없었냐? 탐심 때문에 그랬다. 탐심을 드러나게 할 때가 있다. 탐심을 수면 위로 올릴 때가 있다. 설교를 통해 마음이 찔려서 내 탐심이 있었구나라는 걸 드러낼 때가 있다. 그럴 때는 기회인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럴 때는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평소에는 탐심에 대해서 안 다룰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어떨 때는 내 양심이 드러낼 때가 있어요. 그때는 기회예요. 축복받을 기회예요. 그 상황 속에서 돌파할 기회예요. 또 다른 차원의 축복이 올 기회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저는 이제 청지기적 물질에 관한 설교들을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성경적으로 모든 헌금 생활 하나하나, 모든 물질에 어떻게 돈을 사용할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하나. 왜?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부자 청년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어리석은 부자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게하시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아간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다 믿는 자였습니다. 다 교회 다니는 자였어요. 다 열심히 신앙생활한 자였어요.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가룟 유다 권능을 행했던 자입니다. 12제자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선택한 자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멸망당하기 위해서 선택당했습니까? 스스로 멸망을 선택한 것이지.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가룟 유다도.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권능을 행했습니다.
12제자 중에 이름이 기록된 것은 놀라운 영광이죠. 타락했습니다. 왜? 이 물질. 마지막 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만몬신의 영향력은 강력할 것이고 가장 마지막 때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재정.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떳떳하십니까? 재정생활에 대해서 떳떳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시고 성경으로 점검해 가시고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떤 부분에서 그냥 저절하게 맥락을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막혔는가를 점검하는 것은 굉장히 겸손 아닐까요? 나는 항상 잘하고 있어. 나 자신을 정당하고 어떤 근거로 합리화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금석고 나를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많이 하고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있어. 그것이 나의 모든 면들, 신앙의 모든 요소들을 하나님 앞에 정당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비춰진 모든 부분, 우리를 완전히 영적으로 각을 뜨고 완전히 거룩한 제물을 올려서 하나님께서 완전해지고자 할진대 내가 너의 부족한 점을 뱉다라고 하나님의 저울추 앞에,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서 우리는 분명히 수직과 수평을 달아봐야 됩니다. 무게를 달아봐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설교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설교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는 설교고 옳은 대로 돌이키는 설교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게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들을 때 하나님께 성령께서 계시와 조명 가운데 분명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총을, 축복을, 기도응답을 주실 준비를 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상처로 반응할 것도 없습니다. 저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저부터가 잘못했다면 회개할 테니까요. 여러분 우리 같이 회개하고 같이 예배자로 들어가야 할 그러한 여러분들이 똑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다. 자, 이제 막히니까 엎드렸어요. 설교를 듣고 엎드렸어요. 영광 앞에 욥처럼 엎드려집니다. 티끌을, 재를 뒤집어 쓰며 머리를 밀며 옷을 찢고 극한 슬픔의 노출 방식이에요. 6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보세요. 그 다음 7절.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그래 8절.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그죠. 9절.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10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제 하나님이 원인을 알려줘. 기도를 하니까 설교를 듣고자 하니까 깨달으려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내게 뿌려진 씨앗을 마귀가 가져가지 않도록 어쨌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에 씨를 뿌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니즈에 내가 알고 싶고 나가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죠. 1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자, 이거 중요한 거 뭘 어겼다? 언약을 언약 이해하지 못하면 안 돼요. 언약이 뭔지 언약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택한 자 언약을 맺어요. 제사로 예배로 언약 맺고 모든 하나님의 명령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율법, 성문화된 율법, 이 율법이 언약이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언약을 맺었고 언약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 언약 관계는 순종을 전제로 하면서 유지가 되고 존속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개념들은 우리 성도들은 식은 죽 먹기예요. 압니다. 그래서 지금 아간으로 인해서 자기를 위하여 탐심 때문에 감춰뒀단 말이에요. 여리고성을 점령하라는 것은 헤렘 전쟁의 일환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모든 남녀노소를 무자비하게 무차별적으로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가 없으신 게 아니라 이것은 영적으로 죄에 대한 뿌리를 뽑아버리고
이것은 모든 토양뿐 아니라 모든 토지뿐 아니라 모든 여리고성은 너희가 첫 열매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온전히 바쳐진 헤렘으로서의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거룩한 전쟁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그런데 거기서 자기를 위한 탐심 때문에 자기 장막에 금과 은 그리고 신할산 외투를 감추었단 말이에요. 이 문제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을 어겼다는 걸로 얘기를 합니다. 자, 큰 의미에서는 이게 언약을 어기니까 뭐가 깨져버려요?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관계가 깨져요. 주님은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서 다루기를 원하시더라고요.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니까 바로 그 문제를 다루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감당하고 또 우리가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그 문제를 반드시 회개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세요. 하나님의 방식은 참 사랑스럽고 하나님의 방식은 참 지혜롭고 오묘합니다. 우리가 죄 짓는다고 해서 바로 죄를 내치면서 너 죄 지었으니까 멸망당해. 바로 이러신 분이 아니더라고. 기다려주시기도 하고 여러 상황을 통해 말씀을 들려주기도 하면서 우리가 자원해서 끝까지 기다려주면서 회개하기를 원하더라고요. 결국 므낫세도 회개하잖아요. 그 악한 왕도.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가는 것이 바로 지옥이고 회개해서 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지 단순히 의인이 가는 것, 죄인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분명한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두 번째, 언약을 어겼다. 세 번째, 도둑질했다. 세 번째, 속였다. 한마디로 언약을 어겼다는 거죠. 범죄했다. 같은 동격의 의미죠. 그의 물건을 여기서는 이제 예표적인 의미지만 이 아간의 죄가 공동체와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아내와 남편이 생명을 유월받아 한 그릇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교회가 유기체적인 하나님의 몸으로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범죄를 물론 지옥 가는 것이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내가 지옥 가는 게 아니지만 공동체성이 구약에서는 드러내주고 오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며 하나 된 속성 안에서 분명한 어떤 영적 의미들을 하나님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아 자신이 그 죄의 대가를 받겠지만 공동체는 또한 교회 안에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간의 죄, 그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헤렘으로서 모든 것을 진멸하고 바치라고 봉헌하라고 있는데 여호와께 드린 것은 성물이 되는데 하나님께 드린 봉헌물 11조를 위시해서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물릴 수도 없고 되찾아갈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렸기에 내 것이 아닌데 얼마를 감추어서 즉사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너의 삶 가운데 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데 초신자 때는 아마 이렇게까지만 안 할 거예요. 왜? 아직 주님을 언약도 잘 모르잖아요. 주님이 처음 초신자 때는 그냥 다 기도한 대로 들어줄 겁니다, 아마. 제가 하나님이라도. 근데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기도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을 거야, 아마. 왜? 이제 하나님을 배우는 단계로 여러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단계로 이끌어 갈 거예요. 그럼 내가 다시는 너희와 뭐하지 않겠다?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뭐하지 않으면 그 문제를 처리하라는 것이죠. 그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건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찔림을 줍니다. 양심에 찔려서 어떤 사람은 그 양심에 찔려서 거부 반응이 일어난 사람이 있고 양심에 찔려서 어찌할 거라는 상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당신의 은혜 가운데 내가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명령이 어렵고 무겁고 먼 것 같이 보이나 네가 순종하고자 하느냐? 요단강 그 순종의 발자국 한 발짝 내밀 때 요단강 물이 멈췄듯이 네가 행하고자 하면 행할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은혜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내 탐심이 돈에 대한 욕심이 주님 말씀을 순종하게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가 싫죠.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고 등을 돌리고 예수를 떠나버립니다. 돈이 많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돈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부담이 됐기 때문에 너희도 가려느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그 말씀을 듣겠느냐? 다 예수를 떠난지라. 요한복음 6장 6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절대 많은 무리 중에 제자들은 소수입니다. 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목회자가 있지만 하나님이 참이라고 여기는 목회자가 얼마나 있는가? 저도 제가 참일까요? 몰라요, 그것도. 주님 앞에 서봐야 합니다. 저도 지옥 갈 수 있어요. 항상 저는 자신만만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가 어떻게 변질될지, 타락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기준을 삼아가야 돼. 믿습니까? 적어도 말씀의 기준, 시금석, 빗된 어떤 표준이 있다는 것은 은혜이다. 믿습니까? 뭔가를 점검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데 잘못된 기준으로 신앙생활한다면, 열매가 없다면, 내가 방향성이 틀려 있다면, 열심만 있지 방향성 틀려 있다면, 하나님의 헤렘으로 완전히 진멸하라고 있는데 내가 인본주의적으로 누구를 살려주고, 사울왕처럼 아가강을 살려주고, 살찐 소와 양을 제사를 위해서 살려주고, 성도들과 타협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 멸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남녀노소 모든 어린아이까지 죽이라면 죽이는 것이지, 왜 내가 동성혼을 인정을 하고 인본주의 사고로, 왜 나의 철학으로 사고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 생각보다 높아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것이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삶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 참 힘든 삶이죠. 그래서 이런 설교는요, 좋아하는 사람이 소수인 거죠. 마니아층이만 들을 수 있는 설교가 아닌가. 영적 마니아. 남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아까 주님이 분명히 평가합니다.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언약을 깨트려서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가 많은 설교를 지금 해왔지만,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 그러면 감옥에서도, 종살이 하면서도 형통이라는 개념이 삶 가운데 쓰였지, 그래. 형통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과 행복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하는 행복과 형통의 가치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샘 곁에 가지가 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과실을 맺으며, 그리고 세상 보기에는 실패 같지만, 세상 보기에는 형통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먼저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할렐루야. 구원받는 것. 믿습니까?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그런 가치에 대한 우리 눈들이 있는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부자 되는 것, 건강해지는 것이 꼭 저 사람이 축복받고 있는 증거인가? 그러면 부자 아닌 사람은 다 저주받고 있는 건가? 건강한 사람만 축복받고 있는가? 악인들의 형통이 더 무섭도다. 자, 봐보세요. 잠언 21장 4절에 악인들은 더 잘 살아. 악인들은 더 돈을 잘 버는데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가요? 잠언 21장 4절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뭐다? 악인이 잘 사는 건요, 죄가 되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은 다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좀 안 되더라도, 내가 막히더라도, 저주가 임하는 것 같이 보여도 이것이 은혜일 수 있다.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 같아도, 마음에 찔림이 와도 이것이 은혜이다. 왜? 결국 천국 가면 되잖아요. 영혼이 잘 되는 것, 하나님은 가장 큰 가치다. 믿습니까? 몸이 좀 불편해도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다면, 화상을 입은 김지선 자매 보세요. 오히려 아름다웠던 시절보다 화상을 입었을 때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삶으로 더 감사하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 가치와 소망이 어디 있느냐? 그 문제를 하나님께 다뤄주기를 원하시더라고. 믿습니까? 막힌 것이 은혜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삶이 막히고 환경이 무거우면 너무 힘들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해석을 바꾸면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 가장 먼저 무엇을 점검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요인을 내가 만들어가면서 내 자유의지를 지금 발휘하면서 하나님과 협력하여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할 수 있도록, 나를 손을 두고 일할 수 있도록, 사람을 통해 일할 수 있도록
깨끗한 선한 도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준비되려고 이 교회에 온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준비되려고 이 교회에 왔다는 것을 기억을 한다면 우리가 한번 이것부터 살펴봅시다. 그러면 여리고성, 좋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조건은 한마디로 뭘까요? 다음에 순종. 순종인데 먼저 예수님의 순종으로 한 번만 봅시다. 많이 해왔어요. 제가 세 구절만 딱 읽을 텐데요. 예수님이 어떤 순종을 했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느냐. 첫 번째, 다음에 계명을 지키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삶의 가장 큰 전제되는 맥락이라 그럴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이 두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첫 번째, 계명을 지키는 것.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자, 첫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10절. 순종에 대한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함께함으로 예수님의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을 보자는 거니까 이거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계명을 지켜서 뭐한다? 사랑 안에 거한다. 그죠? 뭘 지켜서?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뭐예요? 사랑 안에 거했고 하나님께 붙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했어요. 첫 번째, 계명을 지키는 삶을 예수님이 먼저 살았다. 두 번째,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혼자 두지 않으셨다. 두 번째는 기뻐하는 일입니다. 아시겠죠? 이 두 가지를 점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행해지면 뭐가 올까요? 내 속에. 담대함이겠죠. 자,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결론입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 21절, 22절까지. 우리가 알지만 이 두 가지를 1 플러스 2 해서 3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결론이죠.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자, 담대함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 답이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첫 번째 뭘 지키고? 예수님 먼저 지켰죠. 두 번째는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으로 혼자 두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먼저 모범을 보이시고 그러면 기도응답이 열쇠가 구하는 바를 받죠. 기도응답이 안 막힐 수밖에 없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내게 구하면 다 받으리라. 바로 응답의 열쇠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언약 관계 어떻게 유지되냐? 철저히 그분이 모세 율법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라는 분명한 명하시는 대로 방향성과 정확하게 정주준되고 정확한 방향성 가운데 열심히 함께 되어서 맺어질 때 막힘이 없어요. 그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샘 곁에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공급되어져가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을 버리면 되겠습니까? 그 곁에서 뿌리를 내려야지. 믿습니까? 저는 그 신령한 젖줄이 뉴비전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뿌리를 내리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한번 다른 데 한번 뿌리를 내려보세요. 공급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은혜가 차단되면 열매도 막히고 전쟁도 패하고 쉽지 않습니다. 전진이 되지 않아요. 천국은요, 전진에서 차지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너희가 침노에 가라 그랬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것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침노에 가기 때문에 자유지를 늘 발휘하면서 늘 얼지 않는 물의 흐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흐름은 얼면 마귀가 틈탑니다. 늘 역동적으로 흘러가야 물이 얼지 않고, 그죠? 우리가 계속 흘러가야만이 미지근해지지 않는다. 미지근한 자를 토하여 내치는 이런 작금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유동적으로, 끝까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과 관계를 살피면서 영원한 삶의 초대 가운데 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영원한 삶이 뭐라 했어요?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이라고 하잖아요. 아까 찬양했죠? 그것이 뭐냐? 바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산상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산상순의 삶을 지켜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디카이오시네라는 믿음의 본질, 하나님의 의, 사랑, 선, 그러한 진리 안의 행함을 통해서, 진리 안에서 행함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믿음만 하면 안 돼요. 믿음을 점검해야 되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것이고, 어떤 삶이 복 있는 자, 형통한 자의 삶인가를 복만 구하지 말고 먼저 순종하시고, 문제만 보지 마시고 먼저 관계를 살피면서 날마다 여리고성, 아이성을 점령해 가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신자는 초신자의 믿음이 있지만 성숙에 가야 되는 거죠. 아까 그랬잖아요. 21절에 뭐라고? 무엇이든지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게 된다. 여러분, 담대함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기도응답의 확신이 있습니까?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손에 피가 가득하면 내가 네 기도를 듣지 않겠다. 율법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네 기도가 가증하다. 우린 많이 들어왔어요. 아니, 기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행함과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야 돼요. 순종을 살펴야 돼요. 순종만 살피는 게 아니라 순종의 사랑을 더했는지 살펴야 돼요. 사랑만 살피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지 세상 사랑인지 또 살펴야 돼요. 살피고 또 살펴야 돼요. 복잡하죠? 살필 게 이렇게 많아요. 하나님만한 지각이 있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은 알아집니다. 배워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실 텐데, 그 선악간의 기준이라는 것 앞에서 누가 과연 담대할까? 주님은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곳에 부르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자신의 기준을 알려주십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알려주지 않고 그냥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나는 너에게 분명히 김원유 목사를 통해 말했다. 네가 듣지 않았느냐? 네가 듣기 싫어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니까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제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하나 나의 순종, 나의 열심, 모든 것들을 달아봐야 돼요. 정말 달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의 추, 다림줄 앞에 달아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결산하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살펴보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철저한 하나님의 뜻대로 부합되는 삶을 살아내려고 애써야 되고, 그래서 그 뜻을 찾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찾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뜻을 행하는 자로서 그렇게 완전한 담대함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순종에 대한 이제 언약을 지켜서 하나님이 함께했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드렸어요. 지금 이 상황은 기도가 막혔어요. 저는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면 죄와 관계, 탐심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펴볼 사람은 부자 청년이에요. 여러분 살펴볼 사람은 이 동일한 라카의 원어를 쓰는, 하나님의 성물을 취했던 아간과 동일한 원어를 쓰는 본문이 바로 아다니와 삽비라입니다. 똑같은 사건이에요. 신약에서. 우리는 이런 일을 행하고 있지 않는가? 그 두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물론 관계로 들어가면 더 확장이 됩니다. 그 관계를 한번 먼저 읽기만 하고 잠깐 예화를 말씀드리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3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전 3장 7절에. 여러분, 설교를 어떻게 교수법 가운데 전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순종하기 싫어서 기분 나쁘게 듣든 또 순종하고 싶어서 달게 받든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풀어졌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항상 우리가 지혜로운 자는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모든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운명의 조선 분명히 선악간에 심판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처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너희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상처받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가나안 여인처럼 상처받지 않고 욕을 들어도 돌파하며 예수님께 끝까지 말씀에 고정 집중한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맛보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말씀에 상처를 받고 아무리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안 들으면 누가 손해요? 자기만 손해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그걸 좀 깨닫기 시작합니다. 저는 예전에 말씀 들을 때도 어떤 교수법으로, 어떤 식으로 내가 듣기 좋게 들려야 돼. 근데 때로는 그런 방식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테스트가 있더라고요.
여전히 어떤 상황, 누가 전하든, 뭐 어린아이가 전하든, 당나귀가 전하든, 나귀 새끼가 전하든, 하나님은 발람처럼 본질을 보며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겸손 가운데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발람이 나귀 새끼가 주인님 그러면서 전했을 때,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할 때도 들었다면, 회개했다면 역사가 바뀌어요. 나귀 네가 뭔데 전해? 선입견이 들어오고 자신 안에 왜곡된 상처로 반응하면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못 듣게 됩니다. 여러분 참 이게 하나님 방식이라는 걸 저는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저도 그런 상황 속에 그래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냐 하나님 말씀이 아니냐만 일단 보거든요. 그러려고 애쓰려고. 그게 연습인 것 같아요. 자 3장 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그 아내를 그죠? 여기까지만 읽어도 됩니다. 기도가 막히는 게 뭐예요? 아내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그릇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있다는 것을 이거 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이웃사랑의 연장이에요. 단순히 아내뿐이겠습니까? 목회자의 관계가 막히면 기도가 막힙니다. 이것도 제가 고라를 얘기할 수 있고 성경 구절 너무나 많은 관계에서 우리는 점검을 하는 내가 주의 종과의 관계도 점검을 하나 내 가족 간의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너희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증거는 항상 이웃 사랑의 관계, 증거,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공동체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때로는 더 넓게는 사회 전체가 될 수도 있지만 협의적으로는 이런 모든 것 속에서 막힐 수 있다는 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제가 막힐 뻔하다가 회개했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뭐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남편에게만 해당됩니까? 아내도 마찬가지죠. 뭐 남자만 그럽니까? 여자도 마찬가지요. 남편이 믿는 가정 안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니까. 참 이런 거 보면 이런 구절들을 봐보세요. 물론 제가 여기에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탐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계 문제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 언약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이란 말이에요. 산상순에도 명했고 뭐예요? 네가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해하라 그랬잖아. 예배를 드리는 게 뭔 의미가 있어? 형제와 불화하고 또 형제를 통해서 어떻게 배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지 못했고 그렇게 되지 않고서 무슨 예배를 드리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예물을 드리냐 이 말이에요. 먼저 예물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해하고 화목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화목케 하신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실현하라. 디카이오신의 의를 구현하라. 그렇지 않고서 그것이 예배냐? 이거예요.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주일날 번지르르 좋은 옷 입고 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가증하다 그랬어요. 내가 짐이 된다 그랬어요.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내가 견딜 수 없다 그랬어요. 네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네 손에 피가 가득하고 용서하지 않는 사람. 용서는 해야 되구나. 우리는 이런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크게 봐야 되지.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헌신을 하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구원은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냐. 여러분 아내에게 잘하시고 남편에게 잘하시고 자녀에게 잘하시고 할렐루야. 열매를 맺게 예수님 축복합니다. 교회도 좋아요. 교회만 중요합니까? 가정이 중요하죠. 가정은 안 중요하면서 교회에서만 일 잘하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교회로 마지막 때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마지막 교회 중심이 중요하죠.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정과 가족과 친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악하다 그랬잖아요. 뭔가 막히는 경우가 생겨요. 그랬죠.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만들어가는 삶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뜻을 알아야 되는 거죠.
담대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맡기지 않게 하나하나 점검하는 것도 이제 배워가야 돼요. 이제 시작입니다. 말씀에. 그래서 관계에 대한 문제,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웃 간의 관계 중에 뭐 가정이 됐건 목회자와 됐든 모든 관계에 나는 뭐가 막혀 있는가 이제 배워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힌트를 드리고 서론을 먼저 말씀드렸고, 제가 오늘 볼 것은 아까 죄에 대한 탐심에 대한 부분, 이제 물질에 대한 부분도 예배자인 요소를 풀어가야 되는데 바로 부자 청년처럼 아내하년 삽비나 두 예화만 드리고 마칠 거예요. 자, 마지막 마태복음 19장 17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부자 청년이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요 영생을 얻고 싶고 천국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면 주님 뭐라고 그래요? 계명을 지켜라. 나도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했고, 그래서 날마다 샘 곁에 가지가 되어 주님이 함께하고 나를 공급해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 다 지켰는데요. 계명 지키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좋아요. 근데요 율법적인 순종을 하던 이게 지금 포커스가 아니잖아요. 탐심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어떤 문제를 드러내기를 원했어요. 자, 그래서 18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19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20절.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면서 나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내가 권능을 행했습니다. 주여, 내가 선지자, 예언자 역할까지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저 뭐가 부족하죠? 예수님도 마가복음 10장에 그 청년을 사랑했다라고 나옵니다. 불신자가 아니에요. 사랑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주님이 야, 너 부족한 게 하나가 있어. 여리고성은 점령했는데 아이성에서 딱 막혔네 이런 말이에요. 21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보화는요 영생이에요. 네가 나를 따르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때 보화가 따르겠다. 영생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를 따라야 된다. 제자가 돼야 된다.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된다. 근데 청년이 뭐예요? 재물이 많음으로 탐심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떠나버립니다. 야, 여러분 겁이 딱 나죠. 제자가 되는 길이 재물을 다 팔아서 주님께 바쳐야 된다. 이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많아요. 내 모든 소유를 교회에 바쳐야 되는가? 근데 그런 얘기인가요? 부자 청년에게는요 모든 소유를 팔아야만 탐심이 제거되는 하나님의 그 걸림돌이 되는 그 탐심의 정도를 이해했기 때문에. 삭개오는 전부 다 안 팔았단 말이에요. 삭개오와 좀 틀리죠? 급이? 탐심의 급이 있어요. 얘는요 심각한 상태야. 전부 팔아야만이, 그리고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청지기적인 직무, 재정의 원칙에 따라 사는 삶을 배워가야 돼요. 안 그러면 청 못 가요. 부자가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탐심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딤전 6장 10절에 이 부자 청년을 두고 한 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딤전 6장 10절입니다. 자, 지금 아이성을 점령을 못한 거잖아요. 자신의 장막에 감춘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떳떳해. 어느 정도 담대한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다는 거죠. 10절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며 19절 9절 시작. 9절부터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자가 되세요. 근데요, 부자가 지옥 못 가는 게 아닌데, 제가 이 청지기에다가 분명히 언급을 했어요. 부자가 총 못 들어간 게 아니라 청지기 선한 부자가 되세요. 아시겠죠? 성부가 되시는 예수님 축복합니다. 지혜만 있으면, 하나님의 의만 있으면, 성령 인도하심을 따르기만 하면 부자도 많이 돼야 돼요, 부자가. 근데 견물생심이라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항상 욕심이 우리 안에 확 일어나죠. 그래서 확률이 좀 어렵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부자 자체, 돈은 중립의 개념이지, 돈의 가치를 부여해서 돈이 많은 사람은 무조건 지옥이야.
그래서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너무나 잘못된 프레임이 있어요, 한국 교회는. 목회자가 좀 좋은 차를 타면 어때요? 만약에 부흥회를, 저는 아시다시피 마티즈 타고 다니다가 여수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권사님이 너무 제가 덩치도 큰데 그 조그만 마티즈 타고 뒤집어질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음성을 주셨대. 그랜저를 사줘라. 최고급으로. 그래서 사줬어요, 저는요. 그거 하니까 또 다른 사람 또 차를 사줬어요, 나를. 제가 그것까지 다 말 안 하지만. 제가 차를 사고 집을 사는데 교회 재정이 1도 안 들어갔어요. 우리 뭐 운영에도 있지만. 나중에 제가 한번 재정 설교 다 할 거예요. 재정 교회 1도 안 들어갔어요. 내 차 사는데. 담임 목사님 그래도 제가 10년 차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안에서 근데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뭔가 이원론적인 잘못된 어떤 우리 안에 통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좀 부자가 되면 뭔가 죄를 지은 느낌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받은 것들 누리는 것도 은혜라고 믿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탐심이라는 기준을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분명히 정립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저는 성부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예언한 것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붓고 재정의 기름을 부어서 많은 사업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 일을 돕게 될 것이다. 그러면 사도 바울을 도왔던 자매 베베라든가 브리스가 아굴라든가 충분히 재력이 많았던 많은 사람들은 전부 수산나와 요한나도 전부 다 지옥 갑니까? 부자니까? 요셉도 부자고 아브라함도 부자고 전부 다 당대 부자인데? 아니에요. 탐심을 제거하시고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제거해야 돼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방법은 뭡니까? 따르면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해로운 욕심에 부하려고만 하는 자, 땅에만 쌓으려고 하는 자들.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 하늘에 쌓으라. 분명히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 보물 하늘에 쌓으라. 달란트 비유에서도 너희가 맡긴 돈을 장사하여 남겨라.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이상을 남겨라. 우리에게 맡겨진 재물, 주님께서 위탁된 재물을 믿음 안에서 발휘하고 주고 섬겨서 하늘에 남겨라 이런 말이에요. 불의한 청지기처럼 하나님의 재물을 소용하고 있는 너희들은 충성되게 지혜롭게 친구를 사겨라. 하나님의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서 내게 뜻대로 재물을 사용해라. 그런데 너희가 그 돈으로 집도 살 수 있고 차도 살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어서 좀 높다면 사치와 가소비가 아닌 선에서 명품도 하나 사라. 무조건 명품 사면 이 사람은 불신자보다 악한 정도로 매도해버리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정도로 손흥민이 그렇게 잘 살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맞게 슈퍼카를 타도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덕을 세우고 어떤 가치 기준이 있죠. 사회가 평가하는. 덕을 세우면 있어서는 또 양보하고 절제하는 것도 필요한 건 있죠. 근데 그 자체가 죄라고 언급해버리는 것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자신 안에 그런 잣대가 생겨요. 왜 그러지? 이렇게 다 비판자가 돼.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수두룩해요. 한국교회.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 책을 썼고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더 개혁적인 방식이 뭔가 획기적으로 이 교회의 이 풍토를 이 교회의 생태계를 어떻게 갈아엎을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성도들이 탐심을 내지 않고 성도들이 평가하지 않고 성도들이 이 민주주의적인 의식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연구 중이에요. 제도에도 칼을 대야 되는데 너무나 그래서 성도들이 싸움이 일어나고 파벌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아닙니다. 다 서로 양이 아니라 목자가 되려고 합니다. 서로가 다 비판자가 되려고 합니다. 이게 엄청난 당을 짓는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것은 다 민주적인 의식과 탐심, 해로운 욕심에 빠져드는 본인의 죄의 경향성이 아닌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면 교회가 세일의 영광이 막히죠. 전진이 막히죠. 그러한 다수의 무리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막힙니다. 그러면 반드시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내라는 거예요. 아간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다 아골골짜기에 그대로 매장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진이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니까 부자 청년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했는데 아나니와 삽비라 얼마를 감췄어요. 즉사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이고 헤렘인 것이죠.
우리는 그냥 주님은 사랑이고 은혜고 오직 믿음, 그러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복음이 편안하고 부드럽고 달콤한 복음에서 주님의 사랑은 위대하고 원대하지만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질서 안에서의 공의 안에서의 공의가 충족된 그 사랑이 바로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요 진정한 사랑인 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걸 배우려고 온 거 아닙니까? 저희 교회 종교생활 하려고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비본질, 그러면 더 좋은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교회는 대형교회 얼마든지 많습니다.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여러분이 자아를 실현하고 은사가 됐건 직분이 됐건 어떤 교회 가도 구현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5명만 남아도 3명만 남아도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번에 부목사를 만났어도 제가 대형교회 부목사를 만나고 지금 만나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 마음속에 이렇게 몇 명이야? 그걸 물어봐요. 교세를 물어보고 성도수를 물어보고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관계 속에서 내가 마음에 유의를 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내가 드러나는 데 있어서 이런 마음이 커질 수 있다는 것도 내가 깨달았어요. 만나보면서. 외적인 가치가 커지고 내가 처음에 구현하려고 했던 그 신앙의 본질이 희석될 수 있겠구나. 사람 만나는 것도 잘 만나고 말도 잘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래서 교만이라는 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띄어서 내가 교만해질 수 있겠구나. 나는 끝까지 겸손하고 싶어도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제가 잠깐 맛을 봤어요. 이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방향성이 틀어질 수 있구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미약하죠, 저희 교회가. 하나님이 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좀 확신하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의 소리가 나비 효과처럼 지금은 작은 울림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아모스를 사용했고 미가를 사용했고 다양한 사람을 사용합니다.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켜서 여러분도 동의하며 그 가치를 이제 전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나팔수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제가 좀 셌지만 부자 청년에게 사도 바울이 10절에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버립니다. 돈을 사랑함이지 돈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욕심의 근원이 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 안에서 지금 10절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라고 하냐? 10절 말고 17절, 18절, 19절입니다. 자, 17절, 18절, 19절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산상순의 핵심이 뭐냐면 산상순의 핵심 율법의 강령이 뭐냐면 너가 먼저 남에게 대접받아도 대접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남에게 대접하라는 것이 산상순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라는 연장이죠. 물질로서 대접하고. 여러분,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바로 너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우리는 물질에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고 하나님의 청지기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우리를 주관하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부자처럼 얼마를 버느냐에 집중하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는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돈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위치에 마지막에 올라가게 될 것이고 만몬시 나를 지배하게 되면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물질에 관한 설교는 반드시 챙겨들어야 돼. 비타민처럼 챙겨들어야 돼. 다 잘합니다. 근데 물질에선 시험이 듭니다. 다 잘합니다. 그런데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으로 언약을 맺을 때 가장 첫 번째 범죄가 일어나듯 물질 때문에 엄청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목회자만 문제가 생길까요? 성도들도 엄청난 문제가 생겨요. 다 자신의 주관적인 기준이 있겠지만 일단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일단락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야, 부자 청년도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성에서 딱 막혔는데 이때 회개하고 그때 찔림이 왔을 때 어찌할 거라고 반응했다면 그리고 제자의 길을 걸었다면 승리했을 텐데
마지막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아간, 이 아이성 전투와 동일한 신약의 사건으로서 라카흐, 그 장막 속에서 여호와께 바친 성물을 본인이 취하다라는 그 라카흐의 동일한 하나님의 성물을 취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 라카흐, 그래서 아간과 비교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자, 1절입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2절.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제가 이걸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자, 그 당시에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났죠. 이제 막 교회가 탄생하기 전에 먼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부어졌고, 이제 교회 탄생을 올리는 신호탄이 바로 성령이 부어진 사건이었어요. 성령이 먼저 부어진 후에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성령이 충만하니까 서로 모이기를 힘쓰게 되는 성령의 충만한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다 물건을 자기 물건이라 여기지 않고 그러한 성령 충만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앞절에는 바나바라는 사람도 자신의 모든 헌물, 자신의 집을 팔아, 땅을 팔아서 주님께 헌물을 하게 됩니다. 구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아나니아가 자기 땅이 있을 땐 자기 땅이에요. 안 바쳐도 돼요, 무조건. 그런데 바쳐도 이것을 자기 돈이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기 거예요, 여전히. 근데 얘는 하나님 앞에 이미 드려졌던 부분에서 얼마를 속인 거죠.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안 바쳐도 될 땅을 바친다고 해놓고 물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명분으로 드린다고 해놓고선 그렇게 속이는 일들이 생깁니다. 성도를 속이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기만하게 만들죠. 이 바나와 대조되는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성령을 속였다라고 평가합니다. 자, 이것은 바로 지금은 더 많은 예를 들어서 건축원금을 장로님들이 갖고 튀는 사건도 우리가 뉴스에도 접하고 공금이 횡령되어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납니다. 그게 즉사를 안 할까요? 여러분, 즉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인데 지금은 교회의 초창기가 만들어진 초기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할 때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즉사했듯이 지금도 이것은 본보기적인 신뢰일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심판당하지 않는다면 심판대 앞에서 그대로 심판받겠죠. 또 기회를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함을, 중심을 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예표적인 성격일 수 있어요. 어쨌든 이들이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춥니다. 여기서 감추다가 아간이 감춘 것과 동일한 원어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바친 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11조가 됐던 성물입니다. 그래서 11조를 안 하는 것도 주님이 말라게 왜 내 것을 도적질했냐? 그것은 바로 11조와 봉헌물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치 내 것처럼, 내 지분이 있는 것처럼 그런 의식들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다른 교회는 장로님 얼마를 1억을 하고 취입을 하면 권사님이 몇 천만 원을 하고, 저는 이런 행태를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그렇게 되면 지분이 생기는 건가요? 물론 헌신하고자 하는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마음이 가지고. 왜? 사람은요, 돈을 투자한 곳에 뭔가 이제 주인의식이 생겨요. 가치가 부여됐기 때문에,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꼭 그렇게 아니더라도, 그것이 그 방법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적극적인 액션이 취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 안에서 이렇게 마지막 때 탐심의 문제로 인해서, 이 탐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바쳐진 것들에 대해서 물러버리고 취했기 때문에 자신이 헤렘, 바쳐진 자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선 아간이 죽은 것처럼 동일하게 아나니아 삽비라도 이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지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는 본보기가 될 수 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까지도 같이 연합해서 죄를 동조했기 때문에 같이 직사를 합니다. 3시간 후에. 이런 문제들이 있죠. 지금은 더 심한 일이 생겨도 안 죽어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올 때는 영광이 크기 때문에
교회 안에 심판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 드러납니다. 죄에 대해서 주님의 관점을 보이는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경계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아이성을 점령하는 것, 내 안에 있는 탐심을 제거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그런 적은 것,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는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이 큰 것, 주일의 즐거움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기쁨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한번 봐야 될 필요는 있지 않는가? 4절 끝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다음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못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참 말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참 무자비하고 무차별적이다는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여호수아도 전쟁도 마찬가지고 헤렘 전쟁이 그 성격인데 이 헤렘이라는 것이 참 남녀노소 모든 것들을 다 죽여서 참 진멸하고 완전히 파멸시켜서 여호와께 드려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 완전히 바쳐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성물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드리는 11조라든가 헌물들, 헌금들, 또 드려지는 것들에 대해서 서운한 것들, 이것은 레위기 25장에 물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 장면만 레위기 27장 28절 29절 레위기 27장 28절 29절 자, 레위기 27장 28절 29절 시작.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그죠? 여호와께 바쳐진 것은 거룩한, 성별된, 구별된, 때로는 혹은 가증하기 때문에 완전히 진멸돼야 할 성격들이죠. 이것이 헤렘의 성격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볼 때 굉장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이해가면 얼마시 이것이 죄에 대한 주님의 관점이며 사랑인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죄의 뿌리를 뽑기를 원하고 너희가 하나님께 종속된 자로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길 수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 탐심이라는 것. 여러분, 탐심에 대한 설교가 오늘 제가 탐심이라는 주제만 가지고는 이제 또 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청지기적인 삶이 뭔가, 또 여러분들이 성부도 돼야 되고 하나님의 경험권을 맡을 만한 그릇도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많은 설교들을 통해서 영적 지식을 습득하고 하나님의 경험권을 맡을 만한 사고방식으로 준비돼야 되니까 계속해 나가겠지만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에 부담이 올 때도 있어요. 당장 행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왜? 누구 하나 우리가 물질의 탐심이 1도 없다면 그건 거짓말 아닐까요? 그걸 해탈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 본능을 숨길 수 없어요. 본능은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뭐라는 줄 아세요? 주여,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 부자가 지옥 간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 뭐라는 줄 아세요?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부자 청년 예화를 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충만할 때,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초대교회 다 물건을 제 것이라 하지 않고 뿌리는,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자원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보세요. 밭을 팔아서 그래도 밭주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성령 충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지배하며 나아가는 삶 가운데 이타성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남을 더 보게 되는 사랑의 방향이 남을 향해서 흐르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성숙과 하나님의 사랑의 발현의 결과거든요. 믿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협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을 주길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내가 이런 말이 영역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왜곡되게 받아들이면 물질에 대한 상처가 있을 때, 또 순종하기 싫을 때 왜곡되어져요. 이게 참,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으로
올바른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또 순종하는 즐거움을 회복해야 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기쁨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 믿습니까? 그럴 때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처럼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으로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담대함으로 약속의 땅까지 진격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 부자 청년처럼 승리했다라고 승리에 도취했지 마세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갈멜산 전투에 승리했다고 내일 또 승리하라는 법 없어요. 오늘 기도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관계가 막힌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한 걸음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은혜를 구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상황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지켜보길 원하세요. 우리 연약한 거 알고 계세요. 우리 부족한 거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 자식이 발버둥 치면서 아기가 걷지 못하지만 한 걸음 걸으려고 한번 애써보려고 하는 그 중심과 그 마음을 살펴주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완악하게 나는 순종 안 할 거야. 나는 이거 할 수 없어. 부자 청년처럼 방향을 틀어버리지 말고 주님 나 어떡하죠? 참 힘듭니다. 솔직하게 주님 앞에 어린 같은 심령으로 내 자신의 연약성을 다윗처럼 드러낼 때 하나님이 은총과 상한 심령을 그 속에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능력까지 부어줄 줄 믿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압도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아이성을 점령해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전략을 아이성에 줬던 것처럼 매복 전략을 줬던 것처럼 새로운 전략이 부어지는 또 목사님을 통해서 새로운 전략들을 목사를 통해서 풀어내는 그래서 그걸 듣게 하는 그래서 길을 보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행하고 있고 은총을 주길 원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이 그 어떤 때보다 중요한 때임을 믿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찬양해 주세요.